사람은 변화의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어제와 오늘, 미래가 다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런 변화 가운데는 점진적인 변화도 있고 급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급물살을 타듯이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많이 당혹스럽고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 전혀 새로운 환경과 변화이지만 딱 맞는 환경과 변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변화의 현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변화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환경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일반적인 자신의 환경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영적인 대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오늘 본문 속의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하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수수께끼와 같은 퍼즐들은 다 짝이 맞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모를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을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제9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이튿날 제6시, 우리로 치면 정오 시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21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의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고 당시에는 하룻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걸은 후 잠을 자고 동을 틀 무렵인 6시쯤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다면 거의 정오가 되어서 요빠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도 좋다, 괜찮다. 비록 낯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지만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판단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 인도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기 모인 모두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그 손길과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하니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낯선 사람들, 맞이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온 이유를 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경청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서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일상을 깨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일상 가운데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절과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발에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를 보고 정중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25절 마지막에 엎드려 절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당시 고넬료는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베드로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엎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표현된 절하니 이 헬라어 프로세네퀴세는 하나님과 존귀하게 되신 주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의 경배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서 경배했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보면 일어나라고 하며 나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넬료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 오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베드로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얼굴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며 삶의 모습도 다른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특별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문화와 지역, 그리고 생각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 나이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장벽을 넘어서 성령님께서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27절 이후의 본문은 그런 놀라운 하나됨, 그런 놀라운 만남의 장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든지 그 벽을 넘어서,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갈등을 풀어내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온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는 원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법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불법이고 우리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셨기에 저는 모든 법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때로는 법을 넘어서 위법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가 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나아가게 하는 법을 초월한 위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이런 위험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도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초청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서로가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던 그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가 할 일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할 일을 하게 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 둘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서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끝으로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그 일을 이제 행하십시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그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